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론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반딧불은 이 청정지역에서 사는 청정지역, 아주 깨끗한 지역에서 살아요. 이 세상이 깜깜해도 내가 깨끗이 살면 빛을 발한다. 믿습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팔복만 외우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할 그를 받을 것이고, 의에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이 빛이라는 빛. 그 팔복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팔복을 마음에 품으면 많은 구약 율법이 있지만 이 팔복 구약 율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의 법이에요. 법, 영성, 하나님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럼 여러분 팔복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다니시면 이게 반딧불처럼 깜깜한데도 내가 불을 환히 켜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마음에 품으면 빛이 발생한다. 빛이 발생. 이 반딧불은 그 생태계를 보니까요, 루시페린이라는 것이 화학작용하는 건데요. 루시페린이라는 화학성분이 있어요. 화학. 어떻게 이 동물, 이렇게 곤충에 화학성분이 있을까? 뭐 의심스럽지만 신기해요, 신기해. 물론 바닷속에도 화학성분을 가진 고기들이 많이 있어 빛을 발하고 색깔을 변화하고 자기 보호색을 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밤중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반딧불들은 이 속에, 뱃속에 루시페린이라는 화학성분이 있어요. 그것이 산소와 함께 이렇게 혼합이 되면 이 화학성분이, 이게 산소와 함께 혼합이 되면 이것이 빛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속에 성령과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믿어요? 다 4차원의 법이요 4차원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 특별히 계신데, 이것도 화학성분같이 이게 글씨고 종이가 아니라 소리요, 소리.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죄를 벗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성령이 와서 불을 밝히니까 불이 확 타는 거지요. 악한 사람에게 성령이 불을 붙여요? 안 붙어요.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불을 붙여줘서 영혼의 등불이 쫙 켜있는 것이지.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불 켜있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는 반딧불 같은 그런 성도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비록 조그만 불이지만 저것이 한데 모이면 장관을 이룹니다. 장관을 이뤄요. 장관.
인터넷 뒤져보니까 무주구천동에도 반딧불 축제가 있더라고. 장관이야 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인데 이 반딧불들이 막 모여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아주 하늘의 별들같이 그런 장관을 연출해 놨더라고. 야,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반딧불처럼 빛을 발하면 정말로 세상이 바뀌겠구나. 얼마나 어둠 속에 세상 우리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겠어요. 응? 어둠 속에서. 야,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빛을 바라고 사는구나. 와,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행복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야,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딧불 같은 성도, 비록 적지만, 꺼지거나 등불 같지만, 어둠 속에서는 바짝바짝 빛나고, 세상이 더 악하고 요즘 세계처럼 이렇게 전화간 세상일 때는 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을 때는 잘 몰라요. 깜깜할 때는 그냥 들어가. 이러므로 성도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화학 반응처럼 이 화학 성분이 이렇게 반응해서 빛이 되는 것처럼 화학 반응으로 응답을 받는다. 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의 본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 무엇일까? 내적인 것이 있고요. 외적인 것이 있어. 성도의 본분의 내적인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이 되어라. 외적인 것은 빛이 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보이지 않는 소금이 스르르 녹아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팔복을 가지면 그 사람이 소금이라. 그 얘기입니다. 팔복을 가지면 너는 외적으로 반딧불처럼 빛을 바짝바짝 비치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무조건 빛이야. 안 그래요? 팔복을 가져야 빛이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금과 빛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위에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니까 그냥 두드러기 맞고 박해를 받, 이유 없이 박해를 받. 예수님이 미워. 왜? 빛을 발하니까. 내가 숨어서 지금 술수 방법을 쏘고 숨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고 계산하고 있는데 저기 빛을 비춰 다 드러나게 그냥 박해하는 거야. 박해. 예수님 올 때 내가 빛이라 했음에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죽이지 않으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려면 반딧불 끄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술사 방법으로 서로 속고 속이고 지어 밟고 끄집어 내리고 깍대기 벗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천양지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상을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염려와 근심은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팔복을 닦고 기도하면 그 응답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7장 가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7장 가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순서를 좀 잘 알고 사셔야 돼. 성도는 세상의 빛이,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 이 성도예요. 성도. 소금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세상의 빛. 하나님이 빛이 근원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참 설명이 안 돼서 여러분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부터 쭉 8장, 9장까지 가면요. 내가 빛이니라. 내가 생명수니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거는 명절 끝날을 몰라서 그래. 명절 끝날에 초막절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주셔서 살았으니까 그 물을 막 그 분노 행사도 하고 횃불에다 불을 붙이기도 하고 황금 촛대에다가 올라가서 사들에 올라가서 불을 켜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말이 그 말이라고. 나는 생명순이라. 나는 빛이니라. 저기 지금 초막절에 빛의 향연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빛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질문과 다르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환경에 전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뒤에 지금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어. 행사를 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참빛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저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로 왔다면 침례 요한이 예배로 왔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다. 참 빛이다. 저 침례 요한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로 오셔서 내 뒤에 오신 저분이 내가 힘들매도 감당치 못할 분인데 나는 쇠와야 되고 저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빛이셔. 참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시편 27편 1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반딧불처럼 빛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지금 커요. 4차원의 말씀이 내 속에 화학성분이 들은 4차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세상과 함께 이렇게 부딪히면 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화학장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성질을 한번 보시죠. 자, 빛의 성질 어디다 써야 되나? 빛의 성질을 보면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빛의 성질 첫째는 직사광선을 비추죠. 그죠? 뭐라 그래? 가시광선 같이 직진하는 직진. 직진의 빛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물체가 있으면 빛이 튕겨나가는 그런 굴절도 있어요. 반사. 그죠? 반사작용도 있어요. 굴절작용도 있고요. 빛은 또 열을 냅니다. 열. 그죠? 열을 발사해요. 열을. 그 따뜻해.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차가우면 안 돼요. 세상의 빛은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서 뜨겁게 만드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열을 내시고 뜨겁게 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 빛은. 여러분 다 빛을 비추면 빛의 성질을 그대로 뿜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 뭐 광속이라 그래. 광속. 속도 물리학적으로 광속이라 광속. 달에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요. 1.3초더라고. 똑딱 가요. 빛이. 응. 번쩍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그 1.3초로 되어 있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해는 몇 광년인데 몇만 년이 걸려요. 그게 빛이요. 지금 해에서 몇만 년 전 빛이 지금 우리한테 비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영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다는 사실 기억하고 화살같이 날아간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서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 찍히는 겁니다. 자기도 준비할 수 없이 찍혀버려요, 화살이.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빛이 직진한 것처럼 정직해야 되고 반사되는 것처럼 핍박도 많이 받아야 돼요. 굴절되고 핍박을 많이 빛이 핍박을 많이 받는, 물체가 부딪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어. 응? 그런 경우에는 그 부딪혀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튀어요. 핍박을 반드시 받게 돼서. 그 이제 믿음이 성장돼서 프리즘 같이, 지난 시간에 프리즘 얘기했는데, 프리즘이 이렇게 딱 속에서 빛을 비추면요, 거기에 무지개 총 천색 칼라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프리즘의 눈,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은 거예요. 빛이 하얀 빛 같지만 이걸 프리즘 속에 집어넣으면요, 7가지 색깔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저녁에 우리가 7개의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살아있는 건물처럼 이렇게 시설을 하는 이유도, 이 건물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 살아있는 건물이다. 죽은 건물이 아니다. 밤에는 반드시 빛을 발해야 된다. 제가 아주 우기다시피 해가지고 저 LED를 붙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밤에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교회 보면 이 동네 팔단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해. 너무 마을이 아름다워졌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밤이나 낮이나 할 것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빛은 기능이 있어요. 기능. 빛의 성질이 있지만 빛은 기능이 있어요. 빛의 기능. 빛의 기능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물을 분별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더두면 살거든요. 부딪히고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면 다 얼굴을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어. 피해가면 되는 것이고. 빛은 사물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돼. 여러분이 빛이라면 세상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종말이 가까웠구나. 아, 난 더 경성하고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칭찬받아야지. 인생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실패할 수 없어.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전등불을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명도 다 빛의 문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문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빛은 내부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내부 정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뭐 이런 레이저 이런 거 수술하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거 다 보지 않아요. 다 빛입니다. 빛.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서 기도할 때 가끔은 그 마음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거든요. 성령이 레이저 같은 느낌이 들고 성령이 이런 그 엑스레이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 중보기도할 때 지금 안 계신데도 그냥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럴 때 아주 기적같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속에 들어왔을 때는 빛을 발할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빛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 영성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남을 위해서 걱정하는 걸 내가 걱정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중보기도하면 마귀가 사라지고 같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동역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은 물질 내부에 있는 정보도 알게 하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중복되어 있지만 빛은 불, 따스한 온도를 주셔서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 빛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훤히 보이는데 결과를 훤히 하는데 그걸 왜 싸워요? 안 싸워요. 그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니 결과를 모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숨어서 위에서 참소하고 뭐 법에 해가지고서 뒤집어서 이기고 막 그러지만 빛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뻔히 아는데 뭐 다 드러난 건데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 속여봤자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에 안 속여. 그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오늘 팔복이 그런 이유예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614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것이거든. 잘 들어맞지 않습니까? 싸우는 사람은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결과를 뻔히 하면 어떻게 싸우고 그래?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뒤에 일을 몰라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절대 빛은 안 싸웁니다. 부딪혀서 핍박받고 도망갈 정도지. 반사만 되지. 안 싸워요. 밝혀주니까 어둠에 있는 것들이 막 기지개를 펴고 난리를 치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꾼이 낚시 밥을 만들 때 지렁이야 지렁이. 시궁창에 가서 바위 하나 돌 하나 탁 들면 지렁이가 밑에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것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가면 싫어. 빛이 오니까 싫어. 그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궁창은 돌을 드러내는데 그 막 난리 나는데 빛이 싫은데 어떻게? 그 원수같이 생각하는 원수같이.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했고 전부 상식 수준의 밑바닥에서 노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개독교라 그런 사람도 있고 인터넷 뒤져보면 기가 차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어둠 속에서도 저 아랫목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언론 방송에 해가지고 다 아주 말살시켜버려요. 그것도 뒤집어보면 거꾸로 있을 수가 많아요. 정치, 법, 악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 확인한 것도 있어요. 교도소 가서. 사연수한테. 진실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법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한. 인생이 참 어둠 속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인생이라는 게. 억울한 것도 많고요. 그러나 빛을 바라면 그 억울함의 핍박이 상급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에너지를 융합을 하면요. 빛이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 융합 능력이 있어요. 이게. 융합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요. 빛끼리 합쳐. 레이저. 그 다음에 가시광선 합쳐가지고 쏘면 그냥 물질을 뚫고 속에 있는 걸 봐. 뚫어. 철판도 빛으로 용접하고 막 그러냐면 뚫으면 그 뚫립니다. 철판이. 빛이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면 여러분 세상에 다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몰라서 그래요. 빛이 뭐 단순하게 세상에 본이 돼야 된다. 덕이 돼야 된다. 그것만 생각해 그렇지만 빛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빛이. 몰라서 그렇지. 무서운 겁니다. 빛 가지니까 편안하고 다 보이니까 걱정 염려 없고 그리고 온유해 보이고 부드럽게 보인 것 같아도 밝고 깨끗해 보인 것 같아도 거기 한번 진노가 일어나면요. 분이 일어나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빛이란 게. 그래서 빛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켜줘. 기분 전환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비칠 때 빛은 우울한 게 없잖아요. 항상 밝아. 그죠? 항상 밝아. 성령이 계시면 빛과 함께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어두에 있는 사람은 우울해하고 오거든요. 주일날 가만히 보면 올 때는 우울하다가 이제 예배 들어갈 때 활짝 웃고 가시는 거 참 좋은데 오실 때도 사실 기도하고 웃고 오시지. 그럼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면 기뻐지는 모습이 변화가 되고 걱정 의미 많은 사람이 걱정 의미 하나도 없이 아주 염려 없이 가는 사람이 많고요. 올 때 그냥 터벅터벅거리는 사람 나갈 때 충충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빛이시라.
성령도 빛 가운데서 불이 붙어가지고 오시는 불이. 불. 성령도 빛이거든요. 불. 예수님도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척척척 들어맞잖아요. 다. 빛의 근원으로. 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빛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어요. 정직한 사귐, 흠이 없는 사귐, 속이지 않는 사귐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은 같은 빛의 종류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이렇게 반딧불처럼 이렇게 쇼를 벌일 만큼 이렇게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 어두운 사람하고 아무리 합력해봐야 그거는 속아요. 속아. 그러니까 차라리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게 좋아. 그러면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가서 뭘 자기 잘하겠다고 같이 술수자 방법으로 난 크리스찬인데 빛을 딱 감추고 술수자 방법으로 한다든지 빛이 있어도 같이 빛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 동업하자. 동업하면서 뒤에는 속인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돼. 빛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택시 강박수라는 사람이 이게 써놨더라고. 참 재밌더라고. 이 택시를 안 됩니다. 나이가 이제 은퇴하고 택시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집사님이셔요. 나이가 65세예요. 이분이 낙천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 휘발을 보고 나가면 여보 다 자는데 휘발을 보면 안 돼. 자기 좋으니까 막 우리 주님 오늘 나에게 오늘 또 좋은 일 할 수 있고 대박이 터집니다. 막 꿈을 막 간다면 휘발을 불면서 택시를 쫙 몰고 부릉 틀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 아침 어떤 아줌마가 막 손질 하더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택시 첫 손님 여자는 기분 나쁘답니다. 이 강박수라는 집사님은 예수 믿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유턴해가지고 탁 가서 이 부인을 태웠대요. 태워가지고 가는데 오늘 좋은 날입니다. 부인이 백미러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보니까 이러다 철퇴 맞겠다 싶어가지고서 찬송을 틀려다가 안 되겠다. 이건 뽕짝을 틀어줘야 되겠다 싶어. 뽕짝을 틀어줬대요. 기사님의 지혜야. 그러니까 좀 편안해 보이더래요. 아유 손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세브란스 영안실로 가요. 누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야. 기분이 나쁘구나. 그래서 영안실 딱 모시다 드리면서 조문 잘하고 가십시오. 힘내십시오. 당신이나 잘해. 그러고 내리더래. 그 빛 가운데 말한 말은 좋은 말인데 자꾸 핍박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데 핍박을 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분을 내려드리고 차를 돌려서 이제 한 100m 지나서 또 어떤 여자 손님이 또 탔답니다. 이분은 뭐가 급한지 정신이 없어. 탁 타더니 기사 양반 남대문으로 빨리 가. 어디 명령 쪽으로 그래야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예 그러고 남대문으로 막 가다가 말이 없어.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 내 돈 떼먹고 간 놈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지혜가 있는지라 아이고 그 돈 때문에 사람 참 친한 놈이 항상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당신? 맞아. 그러니까 맞장구 쳤어 이제. 돈 때문에. 그 남대문에 탁 내려주면서 오늘 일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안 풀리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나 잘해. 그분 뒤를 모르겠대요. 어떻게 싸웠는지 어쩐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대문 차를 돌려가 서울역으로 이렇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 아줌마가
시골서 왔는지 쪽지를 내면서 약도를 주면서 이거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 산골에서 왔는데 내가 서울을 모르고 요즘 데려다 주시오. 어떻게 가시오? 그때 그분이 주인이 여관을 하는데 내 식모 살러 가. 왜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가족 대표로 내가 서울에 식모살이 하러 왔다고. 한 달에 130만 원 준다는데 난 지금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좋아. 130만 원 어떻게 한 달에 줘? 너무너무 지금 붕 떠가지고 가는 거래 자기가. 그분을 내려다 드리고 또 시내로 다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딱 갔더니 아주머니가 착지를 보러 갔더니 자기 어머니 빨 되는 할머니를 차에 딱 태워주시대요. 저녁 때 됐는데 태워줬답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태운 거야. 그 젊은 여인이 며느리가 돈을 두둑히 어머니한테 주면서 기사한테는 말죽거리 가면 박이온인데 박이온 앞에다 내리시라고. 그래 박이온 앞에 내리면 어머니가 찾아갈 수 있나 보다. 그거 막 운전하고 가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왜 웃으세요? 우세요. 그러니까 저 며느리가 나를 버린 거라고. 나는 말죽거리가 어딘지 모르고 박이온도 어딘지 모르고. 그 기사 양반이 예수를 믿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했다가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경찰서에 모시다 드릴까 어디 갈까. 이게 이제 며느리가 버렸으니 안 되겠더래요. 핍박을 받자. 그리고 다시 무슨 오동길을 찾아가서 그 집을 찾아왔어.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게 이 기사님은 이제 신종 고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던데 이제 그 아주머니 앞에 이제 할머니 데리고 왔으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이 암덩어리를 치운 것 같은 며느리 기분이 좋았는데 데리고 오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아니 누가 당신들은 남의 집일에 감나라 콩나라 하랬냐고. 슈퍼른 여자가 늙은 운전사한테 막 삿대질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운전사가 여보시오, 이 할머니는 당신 남편을 키우는 할머니 어머니요. 그럼 며느리가 할머니를 쫓아내면 되겠어? 내가 경찰에 고발할까? 그러니까 이제 쏙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면 그럴 수 없지 않냐고. 자살한 것 같은데 어머니 잘 모시고 자살하세요. 한 번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고발할 거예요. 고발한다는 말에 쏙 들어가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해도요, 그 숨기기 위해서 고발한다면 쏙 들어가요. 이런 일을 하루에 수십 번씩 겪는데요. 이 박수라는 양반이 수십 번씩 겪는데요. 이게 하는 말이, 야, 지금도 세상은 재수없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술수와 방법으로 다 남을 속인다. 지금도 사기가 많으니까, 사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둠이라 사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참 종말이 왔습니다. 지금도 사기가 이렇게, 이 첨단 과학시대인데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첨단 과학시대인데 사기를 더 친대요.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고 뭐 인터넷 통해서 뭐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 숱하답니다. 이게 이 지금 사회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빛이 다야겠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방법이. 내 혼자 한다고 됩니까 이게? 응? 그래서 반딧불처럼 저렇게 무리를 이뤄가지고서 크게 비치고 다니면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안 숨지 않을 거 아니냐. 다 보일 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고 안 할 거 아니냐. 이래서 빨리빨리 전도해야 된다. 빨리빨리. 안 그러면 우리도 고리장 당한다. 우리도 고리장 당한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왜 먹고 살기 힘든다고 시골 아줌마가 서울로 와서 여관방에 뭐 식모를 왔다고 하루 월 130만 한다 그러는데 그 붕떠갖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한 달 하겠어요? 두 달 하겠어? 목소리 이 기사가 봤을 때는 저 할머니가 무슨 식모를 해? 식모하다 허리 빠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가족 대표로 할머니가 식모로 와야 돼. 그런 세상이에요. 할머니가 예보로 와야 되고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여. 어둠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이 속에. 예. 반딧불 비춰봐야 이 정도 비추지 뭘 비추겠어요. 이파리 하나도 제대로 못 비추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이파리 하나도 제대로 못 비친다면 지금.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전도를 많이 하면
여기도 피고 저기도 피고 뭐 전부 이렇게 뭐 빛들이 약하지만 막 핀다면 빛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세상이 좀 밝아지고 이파리도 보이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라 전도. 이 종말의 시대에 이거밖에 없다. 길이 이거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 팔복을 마음에 새기라.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네 것이니라. 네 한 마음 가난해봐라. 어둠 싹 비워봐라. 빛이 임한다. 봐라. 애통해봐라. 이 어둠에 대해 애통을 좀 해봐라. 그 네가 이론은 받는다. 아, 이놈은 세상 핍박 받는 거. 아이고 속았던 거 사기당했던 것 이론은 받아. 애통해라. 그리고 저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라. 저 세상 정말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좀 해라. 그리고 항상 마음이 어두운 곳이지만 온유해라. 인상 쓰지 말고 살인마 같이 행하지 말고 악한 사람 보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되 네 속에 있는 팔복을 딱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마.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응? 기업으로 주마. 기가 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봐라. 내가 배부르게 해주마. 너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거 원하지? 의에 줄여봐. 와, 의를 구하고 막 정의를 구하고 불의를 쫓아내고 나는 정의만 구합니다. 나는 불법을 싫습니다. 죄를 싫습니다. 그리고 정의만 막 구하면 그 빛이 팍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 네가 배부를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먹고 구하지만 하지마. 네가 의로움을 갈구해야지. 죄를 있으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냥 내리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바둥바둥 치고 이런 모습이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긍휼히 여겨봐라. 어둠 가운데는 누가 일부러 그런 건 많겠지만 그래도 사랑이니까 긍휼히 여겨라. 의로운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어둠에서 물고 찢고 싸우고 속이고 사기를 쳐도 그걸 용서해라. 용서하면 너도 어둠에서 빛을 발한다고 하나 이 반딧불이 얼만큼 세상을 비치냐. 이빨 하나도 제대로 못 비치는데 너도 죄질 수 있어. 너도.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네 마음 다 모든 죄를 회개해봐라.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보인다. 네 속에 하나님이. 비록 어둠에 살지만 너는 빛을 바라고 있고 저 어둠에 있어도 화목하려고 애를 써라. 예수님이 너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화목하게 해라. 내가 직분을 주었지 않냐. 고린도후서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내가 화목해 하라고 너한테 부탁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화목해라. 화목하는 사랑의 발로로서 화목해야 된다. 어둠에 있어도 이해하고 빛에 네가 빛이라고 해도 이해하고 서로 절대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화목만 하면 네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그 속에 빛을 통해서 그 속에 훤히 들여다 보일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팔복은 결국은 뭐예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하면 여러분 실은 전도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도 빨리 우리가 이 성시화를 누려서 이 불신사회를 싹 치워버리고 밝은 빛이 쫙 비쳐서 성시화가 되면 신뢰사회가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저렇게 싸우고 치고 난리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찰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기가 찬다. 그래서 빛은 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불. 해가 불입니다. 해가. 불. 불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따뜻한 게 그래서. 뭐 있으면 춥고. 빛은 불에서 나와요. 불. 여러분이 성령으로 뜨겁고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팔복을 누릴 수 있고요. 팔복대로 소유하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을 붙여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항상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의로운 자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이 차가우면 죽은 거예요. 그죠?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따뜻할 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기사, 강박수 요 기사님처럼 사랑하면
빛을 비출 수 있고 정말 세상이 깜깜해도 이런 숨어서 빛을 발하는 반딧불 같은 그 빛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빛을 발하는 자로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누릴 것 다 주신다. 믿습니까?